18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보물이라고 하죠. 돈이 많아야 돼, 물질이 많아야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물질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대부분 이렇게 돈을 보물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명예를 보물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보물로 삼죠. 또 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보물로 여깁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는 최고야.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만나 상담해봤는데 그냥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걸 내가 봤어요. 자식이 그냥 보물이에요. 왕이에요. 어떤 분은 취미나 오락에, 스포츠를 보물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를 보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보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근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완전히 파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은 절대 영원하지 않죠. 보물의 이제 가치는 아주 희소성과 영원성에 있죠. 금방 없어지는 건 보물이 아니잖아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건 그게 오랜 세월이 가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보물,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도요 수억만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물로 삼는 소유주인, 우리 인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장기를 이식해서 150년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150년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세요. 저도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커다란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내가 소출을 쌓아놓고 내가 거기서 천년만년 아주 그냥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땅의 것들을 영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로 10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심판하면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으니까 수중생물들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수중생물들은 물이 가득하니까 더 잘 살았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핵폭탄이 아닐까 봐요. 핵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지구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면 50번 지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데 핵폭탄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그 열기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해간다. 여러분 여기서 좀은 작은 벌레예요. 동록은 왜 기증품에 여러분 가끔 보셨을까요? 어떤 금속에 파랗게 껴가지고 광택을 잃게 하는 거 있잖아요. 화학물의 막인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전에 지방의 어느 모녀가 그러니까 엄마는 40대고 딸은 10대였는데 실종되었어요.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는데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들은 그 동네 청년들이었어요.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니까 그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탔답니다. 그걸 동네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2억 5천을 뺏으려고 모녀를 납치해서 결국 살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억 5천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 좀과 동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적과 강도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좋은 게 생기면 희한하게 나쁜 것도 같이 옵니다. 저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동차가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거기서 난 매연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잖아요. 좀과 동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매연 없애겠다고 지금 전기 자동차를 엄청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그러는데 매연은 없어졌지만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엄청난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배터리 만드느냐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좀과 동록이 쌓여집니다. 요즘 AI, 챗GPT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죠? 저도 이용해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박사급 정말 비서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자료 보라 하면 자료 모아주고, 엄청나게 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데 그 AI가 많은 학자들이 염려하죠. AI가 스스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격을 갖기 시작하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사람들은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주도 요인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색무취의 화학무기를 써서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게 과학 공상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시냐고.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징후가 보였죠. 이번에 어느 연구소에서 26개의 AI한테 아주 복잡한 수학을 계속 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가 어느 날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26개의 AI에게. 그랬더니 한 AI는요 그 중지 명령을 지가 스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인간이 중단을 명했는데도.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발명한 이 좋은 것들은요, 좀과 동록이 언제나 낍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쌓아두면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죄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일단 태워야 할 그 하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쓰레기를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를 우리가 보호하고 보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 가는 길을 포기한 자들이다.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소유할수록 많이 상실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들은요, 행복을 가져가는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복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나봐요. 우리가 그 노력해서 이룬 그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뭐 죽을 병에 걸려봐요. 사업에 실패해봐요. 배신을 당하고 횡령을 당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의 어떤 노인이 70 노인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자그마치 400억짜리가 당첨됐어요. 너무 좋겠죠? 400억. 근데 이 노인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거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400억과 내 건강을 바꾸고 싶다고. 내가 400억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400억 받으면 뭐예요? 3개월 오면 죽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잃을세라 불안과 초조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을 잃는 날, 그는 한없이 절망하고 고통받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그 어느 장로님이 6.25 전쟁 나기 이전에 북한에서 아주 재산이 많고 부유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르주아를 다 처단하고 막 재산을 몰수했죠. 그래서 재산을 다 뺏겼대.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남한으로 겨우 이렇게 어렵게 도망와서 힘들게 사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이북에 있을 때 11조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어차피 다 빼앗길 재산이었는데 내가 그 재산,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라면, 내가 내 유세가 어려운 삶을 내가 좀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산, 그 귀한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썼어야 되는데 왜 쓰지 못했을까? 왜 쓰지 못했을까? 마귀는요, 최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세상의 보물을 쌓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바치도록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죠? 그게 스페인의 속담인데, 수위에는, 시체에 입히는 그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미국 동부에 어느 그 대저택이 있는 그것을 제가 한번 관광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그 해변가에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다 시에 기증해가지고 그냥 관광지가 됐어요. 갔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데요, 그 2층, 3층인데 그 대지는 몇천 평이 되고, 뭐 방도 그 안에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다 못 셌어요. 근데 화장실은 셌어요. 화장실만 20개. 무슨 놈의 집에 화장실 20개예요? 그리고 그 파티했다는 거실에 들어봤더니 이거 몇 배 되는 크기인데 천장과 벽을 다 금칠을 해놨어요. 야,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천장과 뭐 모든 바닥을 금으로 다 칠해놨어요. 변기도 다 금으로 칠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대단한 집을 져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물을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거나 이 땅에 쌓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쌓아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로마 바티칸 성당 밑에 지하 가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럽에서는 옛날에 이런 구텐베르그 성경이 최초의 그 인쇄 성경인데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우리 보통 성경처럼 이렇게 글자만 있는 성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완전 보물이에요, 보물. 예. 글자는 인쇄했는데 옆에 금물 뭐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크기가 있다만한데 걷다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냥 비싸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성경이 그 유럽에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 가죽에다 12가지 보석을 박은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마다 다 금물로 그림을 그린.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런 성경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답니다. 너무 희한하고 너무 보석이 귀한 걸 박아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쌓아놓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 그 데시안 황제의 그 박해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그 신부에게 보물을 내어놓으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어서 창고에 있는 보물을 내오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의 근간한 집사인 라우테니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여기 있는 가부들이고 여기 있는 고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간호를 받고 있는 병자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몸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성해야 우리가 갈 길을 잘 가고 잘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떼어져야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빛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떼어져서 하늘나라를 봐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이 땅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가 이 세상의 것들만 보인다면 당연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종과 동록이 생기지만 하늘의 것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천국 시민증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천국의 저축 통장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저축 통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대단한 이상론적인 사람들은 무슨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를 하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의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막 바라면 그건 육신의 욕심이 되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찾고 하늘의 상급은요, 눈에 보이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절대 인간의 욕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욕심이에요. 아름다운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를 우리는 일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깁니다. 그게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결코 보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주님을 보물로 알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기쁨, 그 놀라운 비밀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결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보물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다 썩어질 것, 그것을 보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그것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